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알아서 말씀과 하나 되어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되고 또 간신히 정말 영혼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하나 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만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좌절하며 또 정말 죄 아래 속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가 늘 필요한 자들이오니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은혜 받고 그의 공로 힘입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삶의 체험이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 또 멀리 있는 자들, 함께 예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심령 속에 함께하고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또 마태복음 5장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25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여기 보면은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한 채 오차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고발하는 자와 같이 길에 있어요. 지금 고발하는 자와 같이 길에 있을 때 얼른 사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우리 주 안에서 어떤 종교는 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길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도 길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 같은 데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로 되어 있고 뭐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천국 가는 길이다, 천성 가는 길, 하나 되는 길, 뭐 여러 가지 길로 의미가 쓰여집니다. 그러나 전부 다 신께 나아가서 신과 하나 되는 그 의미를 이 길을 담고 있어요. 길에. 자, 근데 문제는 25절에 나를 지금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 길에 고발한 자와 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이때 사화해야 돼요. 이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 데는 화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화해야 하는데 만약에 사화가 안 되면은 서로 화해가 안 됐을 경우에 이 고발하는 자가 26절에 보면 나를 재판관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나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그 재판관이 관에게 넘겨주고 또 그 관에게 넘겨주면은 그 관 재판관이 다시 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네가 사화가 안 됐을 때 너 옥에 갇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발하는 자와 사화가 안 되면 너는 옥에 갇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옥이라고 하는 개념도 보겠지만은 이게 옥에 갇히게 됐을 때 결국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옥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26절에 가면은 진실로 이건 진짜다. 이게 진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이제 한 푼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이라로 안 갚으면은 거기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26절까지 여기 지금 내용이 21절부터 시작된 내용이 26절에 마감합니다. 근데 21절에 뭐가 시작되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26절까지 말하고 있고 27절부터는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6절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전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희생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이 뭐냐? 이 21절부터 내용은 너희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속해서 사실은 성정 밖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율법에 속하여 양심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보여지는 의식적인 양이나 염소나 하는 이런 것들을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는 그와 하나 되어 있지 않아요. 의식만 지켜지는 행위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율법 밖에 있던 이방인들도 그것은 똑같이 행했던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들기 위해서 제사합니다. 어떤 원칙이 있으니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합니다. 거기에는 신이라고 하는 대상은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안에 의무만 있지 신이 없어요. 신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 희생제사, 율법주의 안에서 드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속해여 운명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제사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 제사라고 하는 것을 주어 껍데기만 보고 안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만 알고 왜 그 죽음이 무엇인지,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과 내가 무슨 의미인지가 모르게 되면은 희생제사, 똑같은 희생제사가 되는 살인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껍질만 가지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신을 추앙하는 것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에 달아놓고 끊임없이 그분을 하늘에 오르신 이를 다시 달면서 회개를 반복하고 있는 그 상태가 살인입니다. 그걸 희생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운명적으로 이 세상에 잉태되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항상 율법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일반 학문적으로 하면 양심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미 선악과 먹고 태어나고 있는 존재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잉태되어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삶은 항상 두 개로 봅니다. 선악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악으로 보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고 하는 이 두 개로 보면서 선악의 구조에 속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율법을 주시면서 발견한 것이 이게 율법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의 구조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율법의 구조로 보고 있는 선악으로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선악의 구조, 선악과 먹은 상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모든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두 개로 봅니다. 싫은 것, 좋은 것. 그래서 아기들도 보면은 좋은 것, 싫은 것이 바로 나타나요. 뭘 하기 싫은 건 꼬맹이 때도 절대 안 합니다. 땡깡 부리다가 맞긴 하는데 절대 안 합니다. 왜?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좋은 것, 나를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가깝지만은 싫은 거는 안 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 빽질러 대요. 조그마한 것들이. 왜? 이것이 이미 두 개로 볼 수밖에 없는, 두 개, 선악이라고 하는 것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네가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보면서 두 개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게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너희가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율법의 종노릇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방법에 끌려다니는, 이 뜻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항상 율법과 같이 두 개로 판단하고 두 개로 보면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죄 졌을 때는 회개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율법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억압 아래 있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귀먼 자들을 열게 하고, 눈먼 것들을 열게 하고, 입이 열리게 하고, 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치료해주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유라기보다는 어떤 이론을 가져서 추상적인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여전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놓는 것이 살인이에요.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이제 막 오셨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의미하는 살인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 양과 염소를 잡아다가 드리는 그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이것이 살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모르고 다시 십자가에 달아서 끊임없이 회개를 반복하는 것, 살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자유하다 말하지만 자유가 없이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27장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26절. 자, 한번 잘 읽으세요.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자, 또 갈라디아 한 군데 더 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잘 보세요. 두 개가 좀 다르죠. 신명기 27장 26절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사람은 아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갈라디아 와 보면은 10절 여러분 읽었는데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누구든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26절을 지금 신명기 26절을 다시 풀어줬어요. 여기서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행하지 온갖 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모든 일입니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근데 한 가지라도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3절을 잘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게 저주 아래 없었다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케 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 오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너희가 종노릇하고 있다. 율법에 지켜 행하는 것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까 10절에도 말한 것처럼 온갖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이미 다 지키라고 하는데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 지키고 있는데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왜 저주받는지 아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해 있는 자라,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가 저주받음으로, 율법의 저주받음으로, 율법과 하나 되어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께서 오셔서 뭐래? 우리를 속량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두 개로 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끊임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수록 나는 여전히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 같으면 희생자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고, 신약 같으면 예수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끌어다가 못 박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 좀 주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에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아까 신명기 27장 26절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 때 이 행하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아사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율례와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아예 율례와 도덕적 생활 규범, 어떤 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사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포이에오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데 행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추구할 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물을 내라 했을 때 그냥 말씀하면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맥에 있을 땐 반드시 아사동사를 써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있을 때 표현되는 단어는 아사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행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그럼 율법을 행하되 할 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행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원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가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내라 했을 때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예요? 진짜 물이 나와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그 속에서 정말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물이 나오지 아니하면은 창조가 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이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너희 안에서 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바로 창조가 너희 안에 되게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명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단어가 행하다 하는 단어예요. 아사동사. 바로 그다음에 포예에 옵니다. 생명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어떤 생활 규범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 속에는 율법이 진리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진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다만 껍데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형을 감고 있어요. 선악과에서 생명가로 나가는 그 길을 하나로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께서 뭘 했냐면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에 있음 바 된 것이라요. 왜 그랬느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당신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왜 속량하려고 그런 거예요? 생명 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한 알의 미랄이라고 그랬어요. 그 미랄을 얘기하시면서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랄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죽고,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생명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온 한 미랄이, 말씀이에요. 그 한 미랄이 너희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그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의 생명이 그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마음의 그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그 속에서 진짜 생명이 되어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다는 말은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자유가 완전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이 세워져 있어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율법 들어도 헛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헛일이라고요. 왜?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바뀌지 않으면 율법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법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생명이 세워진 적이 없다고요.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꼭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밤 같은 거예요. 껍데기는 먹을 수 없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이 선악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 안에 생명이 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 구조 안에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이 생명이 된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진짜 율법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을 알게 되면 율법이 뭔지를 발견하고 율법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 그가 우리를 속량해서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온다니까 완전히 단절. 물론 단절 맞아요. 근데 결국은 껍질 벗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나와서 진짜 생명을 가진 자가 자유한 자다.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안식이다.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그 사람이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끊임없이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전부 다 천당 간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 생각이에요, 그게.
예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요.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한다면 왜 그 모양이냐고. 이게 그냥 한번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바뀌지 않은 것은 내가 스스로 이미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과 행동으로서 너희 신앙과 너 믿음을 이미 다 고백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짜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죄악의 길에서 자유라고 지금 이 갈라디아 3장에 다시 말하고 있는 13절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바 됐다고 말합니다. 자,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 없이 의식적,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판단은 가장 가까이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게 돼 있고 내가 내 자녀들을 판단하고 가정을 판단합니다. 또 좀 더 나가면은 내 형제와 이웃과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환경과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에 종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종살이가 뭐라고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없어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끊임없이 그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를 계속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가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여 이제 자유자가 되었고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종과 자유라고 하는, 자유자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놓고, 심지어 하갈과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하고 사례를 비유를 놓으면서도 끊임없이 종과 자유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교회 다니면 자유자로 알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96, 7%는 전부 다 종입니다. 전부 다 저 하갈 아래에 속해 있어요. 근데 자유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 선악의 구조에서, 율법의 구조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선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로 봐야 돼요. 선악과 생명이 하나예요. 어둠과 빛이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쉽게 말하면 거기서 판단하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기서 나와야 자유자의 첫 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누가 판단해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판단하는 것은 율법 아래 속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항상 사람들은 두 개로 봐요.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틀린 거. 항상 이 두 개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의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워나갑니다. 이게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종살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종살이야. 그래서 난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율법의 아래 속하여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계시록에 너 입이 스스로 다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다 고백하고 있다니까. 죽어서 고백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내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 아래 있습니다.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은 그 말을 들어도 사람들은 사실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그 말과 그 말씀으로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정죄에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두 개로 보는 것에 대해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어요. 만약에 진리가 됐을 때 죽이는 자를 대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뺨 때리는 자를 대해서도 다른 뺨을 댈 수 있어요. 진짜 진리가 되면은 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해도 자유해질 수 있어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죄책감에서 완전한 해방. 모든 억압에서 완전한 해방이 자유자예요. 진짜 자유자라고요. 진리만 이게 가능해요. 진리가 뭔지를 안 사람만이 어떤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죄책감,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로 네가 자유한다는 거예요. 네가 자유하는 겁니다. 나.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병 문제? 요새 뭐 코로나 난리인데 코로나 문제? 걸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내 문제 아니거든. 아픈 거는 그냥 육신이 아픈 거예요. 그냥. 전혀. 돈 문제? 가정 문제? 병 문제? 모든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아프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나를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순간에 자유해져요. 어느 날.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자유자가 됐을 때 내가 나를 풀어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풀지 못하는데 무슨 형제를 풀어요? 자식을 어떻게 풀어주냐고요. 응?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풀어주질 못하고 다시 억압을 더 견고한 사슬을 가져다 목에다 채워놔버려요. 그래서 목에 착고를 채웠다고 나와요. 이사야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착고를 채워요.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착고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여전히 자유를 말하면서도 저주 아래서 종노릇하고 사람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개처럼 끌려다니는데 나부터 끌려다니는데 누굴 못 끌고 다니겠어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걔는 평생 목에 착고를 채고 다녀서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근데 걔가 목이 한번 풀려서 밖에 뛰돌기 시작하면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 왜? 자유가 뭔지를 알거든. 바로 그분으로 내가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으라 먼저 얘기했어요. 그의 공로를 믿고 이제 그가 하신 그 말씀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침례받아 하나 되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와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면 믿는 게 아니에요. 응? 말씀과 하나 되지 못했는데 뭐가 믿는 거예요? 그건 일반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신을 찾아가서 신에게 내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가 그 신에게 내 모습을 보이면서 그에게 복받길 바라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지금 기독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깨야 됩니다. 빨리. 신께 보인다고 해서 복받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네가 신께 정성을 보이면 복받는다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없어요. 사실. 만약에 그래서 복받았으면 기독교인들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세상에서 부자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찌질이도 제일 가난해. 왜 가난할까?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를 박살내야 되거든. 그가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더 죽으라고 냅둬요. 그냥. 죽어야 다시 일어나거든.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끝까지 그냥 안 죽으니까 목만 물에 빠져갖고 죽기 직전인데 입만 올려가지고 그냥 숨만 쉬려고 하죠. 죽어야 돼요. 응? 진짜 죽으면 살아요. 근데 안 죽어. 자존심도 안 죽고 생각도 안 죽고 율법의 구조도 안 죽고
지식도 안 죽고 세상에서 온 모든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데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죽을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자꾸. 진짜 부자 되고 싶으면 빨리 죽어요. 진짜 자유자가 되고 싶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내 생각 포기해야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 때문에 뭐 애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지 마세요. 진짜 죽어야 돼요. 진짜 자유하면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네 말한 대로 된다고. 사람을 부르면 사람이 오고 물질을 부르면 물질이 오고 천사를 부르면 천사가 오고 말한 대로 되리라. 아니 그만큼 큰 자유가 어디 있어요. 신명기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근데 말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 한 줄 어디서 좋은 거 구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감동받았다고 집에 걸어놓을 줄 알아도 요새 핸드폰이 많으니까 많이 해놨대. 그 말씀이 되진 않거든. 잠시 위로받았는지 몰라도 바뀔 능력이 없어요. 여기 지금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고발하는 자가 나와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길에 같이 있을 때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고발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결과는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 아래 속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매여서 일생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발하다. 이게 뭐냐면 원래 뜻은 대항하다, 반대하다 이런 겁니다. 안티. 그 다음에 안티라고 하는 단어와 정의, 공의를 말하는 디케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안티디코스, 디케라고 하는 이 정의, 공의가 합쳐져서 반대하다, 대항하다라고 하는 안티와 그 다음에 정의, 공의가 합쳐져서 안티디코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주로 법적인 용어로 쓰여져요. 재판장에서 쓰여지는 그런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잖아요. 그 피해자가 있고 고소자가 있을 게 이렇게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 적대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와 피해자 이런 관계예요. 고발자와 고소자 뭐 이런 거 말하면 또 검사와 뭐 변호사 같은 그런 관계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문맥상 보면은 이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검사예요. 검사가 우리 이게 사법부 같은 데 가보면 검사가 고발하죠. 이 사람은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그래서 사형입니다. 징역 50년입니다. 이렇게 검사가 먼저 구형합니다. 근데 여기 이 고발하는 자가 그 뜻으로 돼 있어요. 이 고발하고 그 검사가 구형까지 합니다. 나중에 실질적인 재판은 판사가 결정을 내리지만은 이 검사가 혐의만 보이면은 여러분 저 검사 앞에 가잖아요. 죄 안 진 사람도 검사 앞에 가면 죄인 돼 갖고 나와요. 없는 죄도 다 꼬집어내가지고 다 나와.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들어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고소해요.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발하는 자가 죄를 찾아내서 고발하고 정죄하면서 혐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발하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발하는 자는 끊임없이 사형을 언도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냥 도둑질 했는데 우리 같으면 징역 1년입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형입니다. 미워했습니다. 사형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훔쳤습니다. 사형입니다. 마음에 원망했습니다. 사형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한다고 돼 있어요. 바울도 이걸 발견했어요. 율법이 고발하는 자입니다. 근데 율법이 고발하는 자인데 이 고발하는 자가 여러분 고발해서 재판을 받고 재판이 끝나야 사형이라고 해도 사형 안 시켜요. 어디 감옥에 잠깐 가다 놨다가 나중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죠.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런 상태예요. 율법이 고발하는 검사가 돼서 고발을 하는데 태어나서 인격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를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고발의 결과가 뭐냐? 전부 다 사형이에요. 사망이에요. 전부 다 지옥 심판이에요. 율법은 모든 것이 사망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고발하는 자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좀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모세오경이에요. 더 좁혀서 한마디로 구약 전체를 얘기를 한다면 십계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발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요한복음 5장 45절에도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한 이 말이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어요. 진짜 고발합니다. 율법이 고발합니다. 내가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율법에 고발된 상태예요. 율법에 정죄된 상태예요. 내 스스로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즉시 율법에 속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는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25절에 너희가 고발하는 자와 같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로 보고 있는 것, 율법으로 보고 있는 모든 삶,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네가 두 개로 판단하고 두 개로 보고 두 개로 정죄했잖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또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한 그것이 나를 정죄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응? 율법이 결국은 나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빨리 화해하라, 사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화라고 할 때 뭐라고? 급히 하라는 거예요. 급히 하라는 거예요. 급하다. 지금 얼마나 급한지 모른다. 아, 이거 나중에 좀 하죠. 아니, 급히 하라. 아주 급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적시라고 하는, 지금 바로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유노에오입니다. 이것은 유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친절하다 혹은 타협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고소하는 자와 그래서 이 한문에도 보면 이게 뭐냐면 서로 당사자끼리 어떤 문제를 푸는 걸 말합니다. 법적 문제가 있는 당사자끼리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원수인데 원수가 서로 원한을 풀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된 것인데 이게 고발하는 자와 내가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된 자들인데 바로 서로 마음을,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진짜 마음으로 원망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이렇게 원수들끼리 와가지고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화해합시다 해가지고 화해했죠. 근데 1차원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으로 안 했어요. 마음은 화해한 적이 없다니까. 겉으로만 알았어 내가 안 할게 다음부터 우리 착하게 지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했는데 마음은 용서가 안 돼 있다니까. 마음이 화해가 안 돼 있어요. 용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입술로는 말을 했다니까. 그냥 앞으로 착하게 지내고 우리 서로 좀 인내하면서 하고 마음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은 화해한 적이 없어요. 마음은 용서해 본 적이 없어요. 볼 때마다 찝찝하고 성질나고. 마음이 언제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유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까지 진짜 이것을 다 해서 완전히 사화해야 됩니다.
원수끼리 진짜 사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화하다는 것은 나를 정죄하고 있는 율법과 완전한 사화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고소하고 있는 그 율법과 완전한 화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과 화해하는 게 뭐예요? 율법과 화해하는 게 뭐예요? 율법과 화해하려 나 율법이 나를 고소해요. 근데 율법과 마음까지도 완전한 화해가 돼야 돼요. 율법과 마음까지 화해가 되는 게 뭐냐고요.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응? 율법과 완전한 화해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 진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해서 그 내용과 하나 됐을 때 율법과 화해된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해서 하나 되면 그 말, 율법이 말한 그 내용과는 다시는 나하고 원수가 되지 않아요. 율법이 나에게 정죄했다는 그 정죄하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돼요. 율법에서 그래야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끊임없이 내게 걸림이 되는 것은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알아서 그 내용과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 내용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 그 내용을 헤아려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헤아려서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야 진짜 사화가 된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한 것이 100% 나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없어져요. 판단하는 그 판단이 없어져요. 응? 정죄하는 그 비판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 규범, 율례, 법도 행위로 보지 않게 돼요. 아 이게 행위가 아니구나. 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구나. 뭘로 보게 되어 있냐면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요. 그거 누가 그렇게 봤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니까 다시 율법이 고발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 내용은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으라고 주는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니까 언약은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리가 뭐냐면은 율법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 안에 약속이 담겨 있어요. 율법은 언약과 약속을 잊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서 언약과 약속을 쏙 빼먹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생명은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의미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뜻을 모르고 율법으로 천국 가려고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천국 가는 길에. 근데 그 길에서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고소해요. 그러면 율법이 고소했을 때 너는 재판관에 넘겨지고 재판관에게 넘겨진 너는 관에게 가고 관에게 넘겨지고 옥에 가둬버리겠다. 결국은 네가 옥에 갇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옥이 오늘날 얘기하면 교도소예요. 교도소에 갇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 의미로 옥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지옥이요. 교회 다니면서 전부 다 지옥에 갇혀 있어요. 응? 자유가 없잖아. 오늘날 해방신학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자유,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진짜로 이 자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망해요. 지옥 자식 된다고요. 뭐하러 교회 다녀? 뭐하러 예수 믿냐고요? 안 믿는 거나 똑같은데. 자유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이라는 의미예요. 진짜 해방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희년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자유,
모든 것에서 자유, 모든 빛에서 자유, 그 자유를 알았을 때 자유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여전히 단어는 쓸지라도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억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보통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게헨나예요. 전에 게헨나에 대해서 내가 한 얘기도 있어요. 게헨나는 지금 흰놈 골짜기 실존하고 있는 장소예요. 옛날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위에 버려지는 쓰레기들, 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던져버리고 불태우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게헨나입니다. 흰놈 골짜기에 있는 그 게헨나입니다. 그 게헨나를 성경은 전부 다 지옥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버려진 존재들, 쓰레기들,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것들,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불태우는 장소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 게헨나로 표현해 놓고 전부 다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불탄다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단어에는 이 게헨나를 가리켜서 무지갱으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그런 깊은 곳, 어둠으로 충만해서 빛이 전혀 없이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그런 구덩이, 그곳을 바로 무정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땅지자를 쓰고 있어요.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이 어떻게 되냐면 땅. 옥이라고 하는 것이 갇힐 옥입니다. 땅에 갇혀 있는 것을 지옥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땅에 갇혀 있어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라고 하는 땅, 마음이라고 하는 땅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바울은 그 상태를 가리켜 지옥의 상태, 무저갱의 상태, 땅에 갇혀있는 상태를 풀어서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놨고, 또 한편으로 더 풀어서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욕망에 갇혀있는 자, 또 혹은 육신의 욕심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갇혀있는 상태를 풀어서 설명한 것도 있다.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있고, 스스로 윤리와 도덕에 갇혀있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율법에 갇혀있고, 스스로 자기 의에 갇혀있는 상태를 지옥으로도 표현해놨어요. 그러면은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느냐? 아니에요. 전 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천국은 없으면 우리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실존하고 있어요. 깊은 구덩이가 우리가 여러분이 밟고 있는 여기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 엄부하고. 엄부예요. 그 어느 한 곳에 또 뭐 어떤 장소가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봐서 잘 모르겠어. 그건. 죽어보면 알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천국 가고 나중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지옥은? 지옥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과 똑같이 상응하고 있어요. 율법과 자기 의와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 상태를 지옥으로도 이미 성경은 다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어느 특별한 장소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내 안이 될 수도 있고 내 몸 밖이 될 수도 있어요. 응? 이 세상을 떠난 어떤 장소가 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후의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이 안에 지옥이면은 사후에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약속을 믿어야죠. 약속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안식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안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으로 안식하고 있다면은 진짜 자유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이 너를 자유케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유가 없는 건 뭐예요? 진리의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종노릇하니까 스스로 죄책감에 들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두려움의 심판이 있어요. 죄책감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의 공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오해를 좀 고쳐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를 고쳐야 됩니다. 진리나 자유에 대한 오해를 다 고쳐야 돼요. 지금까지 봤던 게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이 틀리니까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안 가고 싶어 해요. 지옥을 다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 태반이에요. 지옥 가기 싫은데 천국은 안 되려고 그래. 천국 안 되면 지옥 간다니까. 지금 지옥이란 얘기예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잖아. 근데 사람들 볼 때 웃지. 싹 벗기고 나면은 마귀가 나오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잠깐 웃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문 열자마자 마귀가 나오는데 무슨 자유가 있냐고요. 그래서 전부 다 진정한 자유는 없이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 똑같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절에 다니고, 집에서 우리 할머니 어렸을 때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정한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빌었어. 우리 아들 복 주시고 손자 복 주시고. 내가 맨날 봤거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저주받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회개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 안 벗어납니다. 기도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양심의 가책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를 모르면 양심의 가책,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발부둥 치죠. 금식하면서 발부둥 치죠. 교회 와서 헌금하면서 발부둥 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알지 못하면 그 내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 보기 위해서 평생 수영해 보잖아. 30년, 50년, 100년을 수양하는데도 안 됩니다. 마음의 안식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마음은 지 맘대로 움직이거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리가 자유함이 없이는 감정과 이성, 자기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회개했을 때 잠깐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면 영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잠깐 회개해서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마에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전두엽에 잠깐 평안을 얻은 것뿐이야. 돌아가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잠시 내가 일시정지상태가 돼서 잠깐 기쁜 거예요. 그게 무슨 평안이에요? 진리는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잠깐 기뻐하긴 했는데 기쁨이 영원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잖아요. 진리로 자유하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면 또 다시 원래대로 가버리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응? 진리가 진짜 자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고발하는 자와 지금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서 내가 나를 정죄하는다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의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 의지하고 그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로 자유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로 의지했다고 그러지만 공로 의지한 사람이 많지 않고 아직 믿음의 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래. 응?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러냐고.
내가 어떤 사람 죽을 때 내가 봤는데 하나님 이 영혼 받는 거 내가 봤어요. 진짜 하나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지옥은 안 가. 그렇지만 자유가 없으면은 영광스러운 부활은 없어요. 진짜 영광스러운, 여러분 간신히 지옥 안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편한 대로. 응? 누구 말대로 그러대.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죽겠다고. 그래 되겠지. 대신에 뻘거벗어서 쫓겨나겠지. 난 그런 구원 싫어 솔직히. 내가 예수 믿고요. 처음에 45일 만에 내가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 받았는데 주님이 너무 빨리 오실 것 같아서 그때 매일 기도한 게 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 하나님 1년만 더 쳐주세요. 주님 재림하신다는데 내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올해 오지 말고 내년에 1년만 좀 더 쳐주세요.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겠어요 진짜. 그 다음에 1년 연말이 되면 하나님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3년인가 5년까지를 그 계속 반복했어요. 난 교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그런 훈련이 나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좀 그렇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난 교회 직장 다닐 때인데 출퇴근하면 한 7시 돼요. 잠깐 밥 먹고 교회 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럼 한 7시 반, 8시 뭐 그렇게 교회 가면은 빨리 오면 12시, 좀 늦으면 2시, 처리할 때는 5시, 봉사하면 6시 왔어요 다시. 그러니까 하루에 잠을 2시간? 평균 2시간 잤던 기억이에요. 2시간 이상을 거의 자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 안에 성경 봐야지, 전도해야지, 또 직분 맡고 나니까 영혼들 신방 다녀야지.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난 공휴일을 물론 예전에 노는 날이 많았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공휴일에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이 놀았어. 왜 놀았냐면은 영혼들 데리고 MT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 내가 맡았는데 청년들 내가 처음에 가니까 10몇 명 있더라고. 나중에 50명만 들었어요. 50몇 명 됐는데 우리 직분자들 목사 된 사람 몇 명 있어요. 내가 그걸 만들었거든.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기도 모임 내가 체크해. 6개월, 1년 단위로. 빠졌던가, 늦었던가, 또 뭐 예배, 헌금, 전도 다 체크해서 여기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일부러 그랬어요. 더 훈련을 빡시게 시켜가지고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난 문 다 걸어 잠갔다니까요. 요새는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나는 문 다 걸어 잠갔어요.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집에 못 가게 문 앞에 있으라고 했어요 다들. 그런데 거기서 목사들이 다 나왔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울더라고. 네?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래야 너 일꾼 된다고 그랬어요. 일꾼 됐어요. 나중에 진짜 일꾼들 많이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많이 나왔어요. 힘들었지만 진짜 그분과 하나 될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내 편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더 우선해요. 그래서 사화해야 돼 빨리. 이 사화가 안 되면은 살인 문제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절에 가서 연불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야, 너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서 CCM 부르면은 너는 타락한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판단하실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기도 많이 하니까 마음이 후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고, 기도 조금 하면 마음이 후련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냐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 느끼는 생각이고 착각일 뿐이에요. 그런 거는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자기가 옳고 그른 그 상태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고 자기 욕망의 종노릇하고 자기 육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노래방 가서 찬양하든 집에서 하든 교회 와서 찬양하든 그것은 별 관심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집에 있어도 율법의 내용을 알고 그 내용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그걸 옳다 여깁니다. 노래방 가 있어도 거기서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의 진리와 하나 돼 있으면 진짜 자유한 자라면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우리 청년 때 같이 이게 전도했던 사람 있어요. 같이 우리 교회도 나와. 어느 날 머리 빡빡 밀고 왔어요. 중대 갖고. 한 명은 무당대 왔어요. 유명한 무당 됐어요 아주. 왜? 내용을 모르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철학을 찾아 떠나고 신을 찾아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의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기도, 찬양, 헌금하는 어떤 종교적 의식, 희생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쁘면 하고 안 기쁘면 안 하잖아. 응? 안 기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진리로 자유하다면.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 그게 아니라 진짜 자유자는 헌금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놔요. 당신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의미를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율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양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윤리와 도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옥이에요. 너를 옥에 가둘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율법과 사와 율법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네가 겉으로 보여져 있는 그 율법을 알고 살아가면 율법이 끊임없이 너를 고소하게 결국은 너 옥에 가둔다. 지금도 이미 옥에 갇혀 있고 나중에도 지옥에 들어간다. 그게 옥이 지옥까지도 가요.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화해가 안 되면 뭐라 그러네. 옥이라고 된 단어가 필라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뭐냐면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계속해서 너를 가두고 있다 이 뜻이에요. 감옥이라는 단어와 감시라고 하는 단어, 이게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데 언제 내가 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 율법이 너를 지금 그렇게 감시하고 계속해서 너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사는 어떻게 되면 율법이 그 필라케라는 단어가 동사로 보면은 너를 지키고 있고 경계를 둘러서 경계를 치고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아예. 옥에다 가다 놓고 도망 못 가게 감시하고 경계하고 너를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러 군데 쓰여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저 십계명을 네가 지키라니까 내가 이걸 지켰습니다 할 때 그 단어예요. 지켰습니다. 이것을 이미 내가 저 감시 그 아래에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완성했습니다. 내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바로 감옥, 이 감시 여기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율법과 화해가 뭔지 알죠 이제? 화해가 안 되면은 화해한 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냐? 진리로 자유하게 나와요. 진짜 자유가 나와요. 화평이 나와요.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의 어떤 고발에도 고소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옥에 갇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옥에 갇혀 있는 상태, 이미 율법에 정죄받고 있는 상태,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감시받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율법에 갇혀 있다. 그럼 우린 율법을 몰랐는데요. 양심에 갇혀 있다고 로마서 2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에 갇혀 있다고. 네가 말에 정해놓은 그 마음의 양심, 윤리와 법도와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못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지라도 갈라디아 아까 3장 얘기했죠. 바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전부 다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돼 있는 건 뭘 얘기하고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 13절에 가면은 그래서 그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뭔지 모르면은 율법의 종노릇에서 자유가 안 되는 겁니다. 26절 이 마태복음 5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돼 있어요. 원문에는 한 푼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정말 이 25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옥에서 나오지 아니하면은 너는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가보세요. 3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25절을 알아야 26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을 읽으세요. 다시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아까도 신명기 봤잖아요. 27장에 반드시 지킬지라 아멘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 옥에 갇혀 있다. 이방인들 양심이 율법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에 갇혀 있다. 종노릇하고 있다. 자유가 없다. 예수 안 믿어도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도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뭘 깨달아? 네가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응? 율법 다 지켜도 바로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라고 말하는 게 13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된 것은 율법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자유 주려고, 거기서 끄집어 내려고 그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율법을 저주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저주가 뭐예요? 율법이 저주의 법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저주의 법이 아니에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사랑이고 의롭고 선한 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내용을 모르니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그 내용을 모르니까, 껍데기만 보고 아니까 율법이 뭐예요? 저주의 법이에요. 정죄하고 감시하고 지키고 경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나를 죽이는 게 저주의 법. 그래서 껍데기만 한 사람은 저주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이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저주의 법이요, 고발하는 법이요, 바로 나를 경계하는 법이요, 감시하는 법이요, 지키는 법이요, 죽이는 법이요, 살인하는 법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저주의 법이라고 그래요. 뭐만 본 사람은, 껍데기만 본 사람은. 근데 바울은 알맹이까지 봤어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을 읽어보세요 한번. 이게 진짜 율법의 진리를 안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아니 그냥 건너뛰어서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선하고 율법은 사랑이고 율법을 네가 바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모르니까 껍데기로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저주의 법이요, 감시하는 법이요, 고소하는 법이요, 나를 죽이는 법이요, 사망의 법이요. 계속해서 똑같은 율법을 놓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신령하고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주하고 죽이고 감시하고 고발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율법에서 자유가 되면은 율법이 뭔지를 알게 되면 화해가 되면은 율법이 사랑이요,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자유케 하는 법인 줄 알아요. 마치 동전 앞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분리해놨잖아. 율법 따로, 율법과 진리 해가지고 두 개 따로 해놨잖아. 두 개가 하나입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쉽게 말해서. 빛은 바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둠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율법과 화해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 화해를 이제 호리에 대해서 말할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야 이 21절부터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다시 이제 간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해요. 진짜 좀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26절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한 그 내용도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다시 꼭 봐야 돼요. 주일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그냥 많이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안 들어도 돼. 알고 넘어가라. 믿음이 뭔지 좀 알고 진리가 뭔지 좀 알고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써요. 신학교 좋은 데 나와서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이 신학교 나왔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에 다윗이 합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우선이에요. 응? 좋은 데 다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세요. 합한 자는 자유한 자예요. 진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서 좀 나오세요. 율법 아래 있으면 죄책감, 두려움, 공포, 끊임없이 정죄, 선악으로 보는 것, 미움과 다툼과 고소한 내가 율법이 돼서 내가 고소하잖아요. 그게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게 내가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해서 용서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모든 주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진짜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팔복이 완성이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예요. 팔복이 안 되면 그리스도 될 수 없어요. 팔복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믿는 것부터 아는 것부터 교회 다니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급히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급해요. 지금 당장이라 시급한 문제라 이 말. 사회에서 진짜 내가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율법의 진리를 알아서 율법이 뭔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외우는 자가 아니라 진짜 내 영혼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거룩과 신령함과 온전함과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길에 있을 때 고발하는 자와 같이 있을 때 즉시 사화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고발하는 자와 사화에서 율법과 사화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들이 율법을 볼 때 사랑이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자유자로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단 한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스스로 율법을 실행함으로써 선악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율법의 고소자가 되어서 율법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심의 대상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